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심은 곳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입에서 나와서 뒤로 내버려 준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은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람의 계명에 관련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왔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그들이 보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들이 질문한 것과 똑같은 질문을 그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희는 왜 너희의 계명으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그들은 이해 못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예요? 동일한 일이었어요. 동일한 죄였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실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예.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 말씀에 더해지고 또 사람의 계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빠지게 된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있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계명이 더해지거나 빼지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짐을 당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무엇인가가 더해지고 빼지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박탈하고 하나님의 지배권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만들고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으며 이 밖에도 그와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 고르반과 같은 그런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했고 이와 같은 짓들을 너희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계명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계명으로 끝나는 말씀은, 그러한 설교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고 사람의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어야 되고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0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대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정죄하다, 정련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은도 불순물이 있잖아요. 아무리 재련하고 정련해도 이게 불순물이 있단 말이에요. 9.9999 이렇게 나오더라도 온전한 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100% 순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0.00001이라는 그런 다른 불순물이 껴지면 그 말씀이 폐하여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이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전한 말씀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그 순전한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메시아로 볼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계명이 자꾸만 뒤섞이게 되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정작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죠.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하는 일,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고 죽이고 핍박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그는 뭘 믿고 있었어요? 사람의 계명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계명을. 그래서 그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열심을 냈더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명이 뒤섞이게 될 때 그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잘못된 계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역사하는데,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의 계명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순전한 말씀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빼버리거나 그리고 더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나무에 그리고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곳에서 제함을 당한대요. 심판받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르침이 뒤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쳐지는 것에 대해서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만들어낸 어떤 법이 하나님의 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생각과 어떤 법들이
어떻게 하나님 전능하신 온전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집회가 끝나고 그 부흥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지갑을 다 들으시고 또 가방을 드시고 제 앞에 오세요. 그럼 제가 그 가방에다가 지갑에다가 축복해 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을 들은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줄을 쫙 서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꺼내놓고 가방을 가지고 그 부흥사 앞에서 줄을 섰어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까지. 제가 오랫동안 교제했던 친한 목사님이 사역했던 부목사로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부목사님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으면 여러분 저한테 막 화내셨을 거예요. 그쵸? 목사님 왜 그러세요? 미쳤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근데 그 교회는 그거를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우리 교단이란 말이에요. 작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좋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축복받으려고 지갑을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이 가르쳐진 걸까요, 여러분? 도대체 그 교회에서 복음이 어떻게 가르쳐준 걸까요, 여러분? 그 부흥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장로 선출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을 뽑자, 이런 의도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런 메시지가 증거됐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부목사니까 그리고 그때 그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좀 많았지만 부목사가 저밖에 없었어요. 네, 일이 참 많았죠.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뒤로 누구 뽑아 하면서 다니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청년부도 담당하고 있었는데 투표하기 전날 토요일 날 청년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임 공간에 와서 대놓고 그 청년들에게 누구 뽑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청년들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뒤로는 본인이 원하는 그 한 사람을 계속 지지하고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종용하셨어요. 대놓고. 성도들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더 창피한 건 더 말은 못하겠고 결과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그 장로님만 장로로 선출이 됐어요. 네. 그분은 장로 되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제가 고등부도 맡았었는데 고등부 부장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겪으면서 그분은 장로가 되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은 돈은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을 잘 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만 선출이 되고 다른 사람 다 떨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 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출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어떤 그런 포장을 입혀주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쇼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는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불편하고 듣기도 불편한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제가 7, 8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제가 몇 건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마다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장로님들. 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이 자꾸만 오래전부터 교회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왜곡된 말씀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만든 거예요. 겉모습은 교회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아니라는 게 이 교회가 복음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는 것 같았지만 그분에게는 정말 복음이 없었다는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역사하고 있어서 사람의 계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 안에 또 개인의 그 신앙생활 안에 그럼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의 계명, 사람의 어떤 전통들, 교회의 전통들, 여러분 이런 것들 자꾸 발견해내고 우리가 이것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게 죄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죄라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하도 술, 담배 많이 하고 도박 많이 하고 이렇게 피폐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술, 담배 끊고 회개하고 그렇게 됐거든. 그래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져 갔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좋은 어떤 현상들이 왜곡되어져서 술을, 담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담배 한 건 그건 죄야. 마치 그렇게 공식화돼 버렸어요. 덕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술 먹는 것 자체를 막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숨어서 술 먹고 숨어서 담배 피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막 술 안 한다고 막. 여러분 작은 부분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막 교회에서 잘못된 전통으로 쌓여서 사람을 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100년 넘은 그런 교회들도 교회마다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에 같은 권위를 갖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마치 그 교회 전통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니까요. 아니요. 사실은 사람이 만든 그런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에 더 예민하더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그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든 계명,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여기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복음과 어긋나지 않으면 근데 이 강단에서 내려갔을 때 거기서도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 교회의 전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마다, 그리고 우리 신앙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가 잘못 갖고 있는 그런 교회 전통과 잘못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계명들을 파헤쳐 봐야 돼요. 내가 뭐 잘못 갖고 있나. 그리고 깨닫게 됐을 때 잘라내셔야 돼요. 도려내고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1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이 일단락되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부르세요. 마가복음 보면 무리를 다시 불렀다 그래요. 다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듣고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려고,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또 성경에서 들어라, 깨달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나요? 들음으로. 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들을 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포기할까요? 아, 쟤는 이제 예수 믿게 됐네. 아, 이제 끝났네. 아, 쟤는 이제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가만히 내려보 두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까지도, 믿음이 있는 자들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예.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해요. 진리를 왜곡시켜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을 계속 따르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요. 때로는 기적까지 일으키면서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 집요한 마귀의 공격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해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지 이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계속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들은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 힘으로 깨달아지고 내가 잘 알아들어야지 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고 또 들려줘도 예수님을 못 믿더라는 거죠. 못 받아들여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더래요. 여전히 그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그 거짓에 속해 있는 그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해서 거짓말을 믿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속하 있는 자들도 거짓을 믿는단 말이에요. 진리를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줄 모른대요. 이걸 깨닫지 못한대요. 왜? 그들은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거짓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에게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결심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그 복음을 믿게 하셔야지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은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방법 외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 복음을 믿는 자들 역시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려면 계속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어떤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만, 복음만 들려주세요. 교회 다니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이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 이런저런 삶의 여러 그 문제들이 다 한 방에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속이지 마세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기적이 해결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데려가지 마세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오게 하려고 다른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그 사람은 나를 속였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 자꾸만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복음과 다른 말을 복음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못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가 말씀으로 만난 그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그것을 그냥 전하면 돼요. 그 복음, 그 말씀, 그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성령님께 맡기면 돼요. 네. 우리가 조리 있게 잘 전한다고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떠듬떠듬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득력 있게 잘 복음을 전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참 복음만 증거된다면 그 뒤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교만해서 내가 그 사람 구원시키려고 한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전도왕 뽑고 전도왕이라는 걸 마치 무슨 상장처럼 갖고 다니고 그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전도한 것처럼 교회는 그 사람을 칭송하고 높이고 저 사람처럼 돼야 돼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했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전도하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전도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만난 그 진리의 복음, 그 예수님을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용서하심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떠듬떠듬 전해도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 주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셔요. 예수님 믿게 하셔요. 교회에 나와야지. 복음을 먼저 듣지. 어떻게든 데리고 나와야지. 그런 교회 가서 복음을 들려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교회 먼저 데리고 나와야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제발 좀 다른 방법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방법으로 교회에 데리고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전도법들이 있어요. 그걸 교회에서 많이 해고 그것 때문에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게 돼요. 예전에는 그랬죠. 지금 못하지만 많은 행사들 해요. 그리고 와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일단은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들려줘야지. 근데 제가 건강하게 그들을 양육하는 교회를 몇 못 봤어요.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경우를 제가 별로 못 봤단 말이에요. 잘하시는 교회들도 있죠. 그렇게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복음만 열심히 전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들도 많아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고 정말 복음만 바르게 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는 교회들도 많단 말이에요. 왜 다른 예수까지 전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 돼요. 본문을 다시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려 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정결 예식이었어요. 제자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공격한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말하는 그 주제와 상관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해버린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그들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논쟁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부르시고 이 정결 예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논쟁으로 삼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그 부분이 있어서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이제 구약의 율법에 없는 내용인데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 돼.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 뿌리지 않으면, 씻지 않고 먹으면 시장에서 막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면서 마치 죄가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씻지 않고 뭘 먹으면 그것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그런 정결법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지 그들은 부정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없는 거예요. 율법에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그 사람의 계명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렇게 지지 않아도 될 짐들을 열심히 지어가면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정결 예식을 준 이유가 뭘까요? 정결 예식. 여러분, 정결 예식은 한마디로 부정한 자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는 것. 여러분, 부정함의 핵심이 뭘까요? 왜 부정하게 될까요? 죄로 인해서 어떤 죄를 지음으로 부정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정하게 되는 건 나를 부정하게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정결 예식이었어요. 네.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피였어요. 동물의 피를 나의 부정함 대신, 나의 죄 대신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 죄의 문제를, 그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했었죠.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져야 될 모든 것에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까지 거룩해져야 되는, 정결하게 되어져야 하는 모든 것에 피를 뿌렸어요. 이 피가 뿌려질 때 사함을 얻어요. 사함을 얻었다는 건 정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준 것은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이 방법은 오직 피 흘림밖에 없다. 이거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구약부터.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너희는 부정한 자인데 정한 자가 되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 동물이 죽든, 그 당시엔 동물이 대신 죽었죠. 죽어서 피를 흘려야지. 너 대신에 피를 흘려야지 너의 부정함은 정함이 돼. 너의 죄는 용서받아. 이거를 정결 예식을 통해서 구약 때부터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죄인된 인간이, 부정한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라는 것. 이걸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은. 그거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구약의 정결 예식은 그림자였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정한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떤 죄를 진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만 정결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뭘 해서가 죄이냐,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잖아요. 이 현상들에 대해서만 구약에서는 정결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자체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를 온전하게 정결케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정결함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서 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나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동물이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우리는 정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킴으로, 이런 정결 예식을 열심히 지킴으로 나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고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고, 그러면 결국 구원도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 이 말씀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조금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행위로 정결함을 얻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의 계명을 믿고 이렇게 생각을,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여러분, 보여지는 행위들, 외모, 여기에 치중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돼요. 반드시. 보여지는 신앙. 여기에, 그래서 내 행위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가 너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로 부정한 자와 정한 자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기준이 돼서 정한 자와 부정한 자로 나뉘더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한 자가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음식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1절을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이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장로들의 전통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자를 부정하다 하지 않으시는데 장로들의 전통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사람이 부정하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뭘 들었어요? 뭘 믿었어요? 사람의 계명을 믿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폐하여짐 당한 거예요. 폐하여짐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것. 교만한 인간이 누구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고 나 스스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고 나 스스로 뭔가 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교만한 인간에게 너무 좋은 말씀인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너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아니면 넌 안 돼. 이 말보다 너 할 수 있어. 너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어. 이 말이 죄인된 인간에게는 더 좋게 들리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은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 이것만 나와요. 정말 너무 많은 죄악. 우리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죄악된 모습이 다 말과 행동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은 깨끗해요. 근데 그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되 뭐예요? 그들의 행위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열심히 보이는 것은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깨끗한데요. 근데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들은 안은 더러워요. 온갖 똥구정물이 가득해요. 겉만 깨끗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자꾸만 외식하는 신앙생활하게 해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 신앙 좋게 보여지기 위한 여러 그런 겉으로 보여지긴 그런데 그 속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겉이 아닌 어디가 깨끗해져야 돼요? 속이 깨끗해져야 돼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음식이 아닌 씻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씻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악된 더럽고 타락한 마음이 씻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핵심이란 말이에요. 정결 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손을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게 정결이고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죄악된 인간, 이 타락한 마음을 인간 스스로가 깨끗이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못하고 그 사람도 못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도 없고 나도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없어요. 누구도 못해요. 다 죄인이니까. 다 죄악된 마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줘야 돼.
그 피가 너희들 죽은 심령에 너희 그 타락한 마음에 부어져야 돼. 그래야지 깨끗하게 돼.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제단에 피 뿌리고 죄인에게 피 뿌리고 계속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휘장에 뿌리고 계속 뿌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피 뿌림이 곧 거룩함이니까, 정결함이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보인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어야지 깨끗해져.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너희 행위로 안 돼. 은혜야. 은혜야. 그것을 구약시대 때부터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사람의 계명을 붙들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서 내가 열심히 씻으면, 열심히 뭘 하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화를 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요. 자기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아닌 내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심판받아요. 본문 13장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을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은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식물, 이건 뭘 상징할까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그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뽑아버리신다 그래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맹인은 어떻게 돼요? 결국 구덩이에 빠진대요. 보이지 않으니까. 구덩이가 어딘지 몰라서 결국 구덩이에 빠진대요. 그리고 이 맹인이 누군가를 인도한대요. 근데 그 사람도 맹인이래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맹인인데 그 맹인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인도하는데 그도 맹인이래요. 그도 사람의 계명을 믿고 있더래요. 그 두 사람 다 어떻게 된대요? 같이 죽는데요. 같이 심판받는데.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결국 죽어요. 하나님 심지 않으신 거니까. 마치 가라지를 뽑는 것처럼, 알곡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이 심지 않는 사람의 계명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다 뽑힘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만 온전히 잊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심지 않는 그 사람의 계명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잘못된 복음, 잘못된 사람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을 우리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그 잘못된 계명을, 잘못된 사람의 가르침을 자꾸 뽑아버리시잖아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잘못된 계명을 뽑아버리셔요.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그 심령을 채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어떤 행위만 보고 부정하다, 정하다, 단정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정해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보이는 정말 정해 보이는 모든 행위는 다 뭘까요? 부정한 행위예요. 부정한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보여지는 행위로 저 사람은 참 거룩해,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사람 참 이렇게 이렇게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물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겠죠. 그런데 너무 쉽게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속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장로님으로 세우고 권사님으로 세우고 막 중직으로 세웠더니 그분이 교회 횡령해서 자기 사업에 서서 말아먹고,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 못했는데, 장로님이 교회 재정, 대형교회,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인데, 목사님한테 교회 돈 재정부가 연결되어 있어서
횡령해가지고 사업했어요. 다시 죽어가는 사업이 일어났어요. 그걸 다시 헌금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많은 헌금을 한 것처럼 그런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 이렇게 무서워요. 함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자꾸 판단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외식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누가 참 거룩해,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심판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굴 먼저 보세요. 봐야 돼요. 그냥 나 먼저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먼저 판단하고 하지 말고 나부터 정말 나의 겉은 깨끗한데 내 속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는지 여러분 이걸 먼저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사람의 계명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참 복음을 바르게 붙들고 있는지 나를 먼저 보세요. 다른 사람 보시기 전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다. 그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랑 안에서 권면하세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다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 힘으로 여태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핏부림 때문이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고, 우리가 우리 된 것,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내 영에 양식으로 준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아버지 안에 그 말씀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결국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람의 계명이 아버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섞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명교회에,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강단에서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자꾸만 사람의 계명이 아버지 안에 복음처럼 아버지 섞여서 아버지 증거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자꾸만 사람의 계명을 복음처럼 믿고 복음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교회들마다 정말 참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